우리가 먼저 지난 시간을 잠깐 뒤돌아보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세 가지 정도 중요한 주제를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누가 예배자인가? 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이것은 본디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생리적으로 이 땅에 태어난 순간부터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런 존재로 우리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바로 예배적인 존재, 종교적인 존재,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처음부터 종교적 존재, 하나님의 형상, 예배적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타락하기 이전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로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 두 번째로, 그러면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이 문제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에 많은 우상과 많은 종교와 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신들과 이 종교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절대로 타락한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먼저 지으실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총의 영역이지 우리가 노력하였거나 우리가 헌신해서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한 것이 절대로 아님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예배를 함에 있어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관한 지식,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종교에게 있어서는 우상에 대한 어떤 지식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교통, 인격적인 사귐이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러면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절대로 인격적인 교통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에 관한 지식을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시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를 하나님 말씀하셨죠. 바로 너희들이 율법을 버림으로 내가 너희들을 버리노라, 너희들이 망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이것은 여전히 신약 교회 시대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거죠. 그래서 성경을 주신 이 목적은 힘써서 진리를 배우고 그 진리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경배와 예배가 있도록 주님이 이 성경 진리를 주셨음을,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새롭게, 오늘은 신자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능력 가운데서 이 소통의 능력이요, 이 소통의 능력은 이 언어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언어는 말로 서로 할 수 있지만은 인간이 다른 짐승과 달리 소통의 능력 가운데 탁월한 능력이 뭔가 아니고 문자예요, 문자. 여러분, 언어는 대면하고 있는 사람 사이끼리밖에 대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미국에 있는 사람과도 실시간 통화가 되지만은, 그런데 이 문자는 우리 어떤 사상이라든지 어떤 지식을, 정보를 기록해 두면은 이걸 편지로 다른 사람에게 보내기도 하고, 또 이 기록된 문서가 100년 후, 1000년 후 사람들에게도 내 지식이 전달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동물에게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게 부여하신 바로 소통의 능력인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이 단어와 이 언어와 문자가 정확해야 돼요. 정확해야 자신의 이 의견을 상대방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공유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 안에서 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바른 단어, 바른 용어, 바른 이 교리에 대한 지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관해서도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은 예배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배한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본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틀렸습니까? 예배를 본다는 것이 틀렸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드린다. 그리고 경배한다, 예배한다, 찬송한다. 여러분, 이것은 바른 표현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본다. 마치 이것은 영화나 연극이나 텔레비전이나 그런 시청자의 위치에서 바로 예배를 제3자적인 관점에서 멀찌감치 구경하는 이 관람자의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죠.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태도, 예배의 태도가 절대로 될 수 없는 거죠. 이거는 인본주의, 세속주의에서 발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단어를 사용하더라도 정확한 단어, 바른 단어, 과장된 단어 말고 정확한 표현을, 이것을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앞으로 여러분들이 표현할 때 예배를 드린다, 예배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림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뭘까?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오순절이나 유월절에 제사하기를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때의 제물을 가지고 오순절이나 유월절에 제사를 드리든지 아니면 자신이 어떤 지연제가 있어서 제사를 드리든지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첫째, 오순절, 유월절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분명히 구속의 절기, 구원의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구원하셨다. 나의 죄를 사해 주셨고 나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민족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가정과 나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뭐죠? 감사의 감사.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이 충만하도록, 이것을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기본이고 여기에서 더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주님께서 무슨 일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죠? 그것은 바로 예배의 두 본질적인 요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선포되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것이 예배의 본질인데,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는 우리 내면 속에서 죄가 잉태하고 잉태된 죄가 점점 자라는 이것을 바로 예배를 통해서 발견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이 공기가, 이 도해지 같은 경우는 공기가 깨끗하지 않아서 그런 일들이 별로 없는데, 이 해가 서산에 넘어갈 때쯤, 그죠? 이 정오 태양이 머리 위에 있을 때는 그런 일이 없어요. 이 서산에 넘어갈 때, 이 기울어진 이 태양광선, 이 태양광선이 비칠 때에 이 방안이라든지 거실에 평소는 빛이 비치지 않으면 깨끗한 줄 압니다. 그런데 빛이, 서산에서 지는 빛이 쫙 비치면서 이 현관을 통과하거나 방안을 통과할 때에 얼마나 미세먼지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죠? 완전 먼지투성이에요. 여러분, 평소 보이지 않았던 것이 바로 태양광선이 일정한 각도로 쫙 비춰주니까 그 속에 더러운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의 역할이 바로 그런 거예요. 평소는 내가 반듯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큼, 우리 교회에서 나만큼 그래도 예배를 잘 드리면 다 잘 될 텐데, 이런 마음을 평소 가지고 자기를 흐뭇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비치고 성령의 조명이 쫙 비치니까 자기 속에 이 미세먼지를 발견하는 것처럼 더러운 죄악을 쫙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발견할 때에 자기 속에서 잉태되어지고 자라가고 있는 그 죄를 참회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그 죄가 유산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죄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경건에 있어서 예배를 통해서 자기 죄를 참회하는, 죄를 회개하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 경건에 있어서 우리의 정결한 심령을 가지는 데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임을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것.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상처받을 일도 많고 낙심할 일도 많고 고난과 고통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큰 벼슬을 하거나 높은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거나, 그래서 회장님이고 판사님이고 교수님이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사실 별로 없습니다. 바울 서신 속에서도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지위가 하찮다고 초대교회 때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무시를 당하고 심령이 괴로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에서 당한 이 소외나 세상에서 당한 이 고난을 세상에서 다시 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찾아가서 막 동정을 얻으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세상의 어떤 쾌락이나 즐거움을 통해서 그것을 보상하려고 하고, 여러분, 바다 소금물을 마시는 거예요. 바다 소금물을. 절대로 그 갈증을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주님.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우리 어떤 상처, 어떤 아픔과 모든 것을 다 아래도 주님은 뒷담화까지 않습니다. 그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가지고 나중에 자기에게 없는 말까지 만들어가지고 들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아픔을 호소했는데 더 큰 상처로 돌아온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절대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잘못을 주님 앞에 회개하더라도 주님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붙들이거나 사람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에게 위로와 오히려 회복과 상처의 치유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좋으신 주님을 두고, 이런 주님을 만나는 예배를 두고 세상을 헤매면서 사람들에게 위로를, 세상의 위로를 발려는 것은, 이것은 미친 짓이에요. 절대로 회복과 상처의 치유가 없습니다. 바로 주님은 어떤 세상에서 아픔과 상처가 있든지 바로 주님께 아릴 때에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이것을 경험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관계의 파괴, 관계 파괴. 여러분, 가난한 것도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어요. 질병도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움과 증오가 가득하고 또 그런 사람을 안 볼 수 없는 날마다 대면이 되는 그 관계의 파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음에 늘 비수를 품고 다니는, 칼 한 자를 품고 다니는 이런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까지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주님의 은총을 입고 나니까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이런 죄인을 위해서 주님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하는 그 십자가 은총을 경험하고 나니까 지금까지 나를 괴롭혔고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용서할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힘이, 은혜의 힘이 생긴다는 것을, 그것을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는 것. 여러분, 그냥 왔다가 한 시간 앉아있다가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이 예배당을 들어오기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 심령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기를 주님은 매번 예배 때마다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헛되이 왔다가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갈 때 오늘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아침에 이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그때 내 심령과 문을 이제 닫고 나갈 때 내 심령이 변화가 있는가, 어떤 결단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변화와 결단을 주시기 위해서 예배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슴에 새기실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도덕적 타락, 이 목회자들과 이 교회 지도자들의 이 타락들이 이 사회적 스캔들이 되어서 오늘날은 놀라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세상이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기대했을 때는 목회자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고를 쳤다든지 부끄러운 일을 했을 때는 와 했지만은 오늘날은 이 세상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기대를 어느 정도 접어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에 있어서 이 방종과 타락과 이 오염이 얼마나 거기에 달했는지, 여러분,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배의 형식화예요.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총을, 이런 영적인 경험을, 이런 변화를 주시고자 하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 없이, 아무런 자극 없이, 아무런 감동 없이 그냥 왔다가 그냥 집에 가는 형식화된 이 예배,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패역함, 이 패역함의 본질이 바로 이 예배의 형식화란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때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히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하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다윗을 보니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내가 이 다윗을 통해서 나의 모든 계획을 다 한번 이루어보겠다. 여러분, 이런 극찬의 말을 듣는 사람은 구약 성경 전체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지. 그러나 이 다윗이 어느 날 이웃의 아내를 자기 침실로 몰래 불러다가 강간합니다. 바로 그 한 번의 그 일로 이 여인은 임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임신이 이제는 불륜을 통해서 되었다는 것이 드러났을 때에 이 다윗 왕의 이 고결한 인격과 이 고결한 신앙 모두가 파산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은 머리를 섭니다. 바로 전쟁터 나가 있는 남편을 급히 불러서 동침을 시켜서 이 아내의 몸에 있는 이 씨앗을 다윗의 씨앗이 아니라 남편의 씨앗으로 만들려고 위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너무나 충성스러운 신하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동료는 전쟁터에 있는데 아내와 동침을 하지 않고 결국은 다윗은 결심합니다. 이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이 사람을 죽이고 빨리 그 과부 그 여자를 내가 아내로 맞이 들여가지고 그 여자 속에 있는 그 아기를 나의 아기로 만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얼마나 이 다윗이 파렴치범이 되고 말았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이 정도 이 두 가지 사건, 이 강간 사건과 이 살인 사건, 이 두 개만 쪼개서 보면은 완전히 다윗은 쓰레기 같은 인생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어느 날 쓰레기 같은 이런 삶을 살까요? 바로 이 가운데에는 다윗의 예배의 형식화. 여러분, 다윗이 강간하고 살인하고도 예배 안 드렸을까요? 제사 안 드렸을까요? 계속 드렸을까요? 계속 드렸지만은 그 자신 속에 감춰져 있는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참여하는 그런 일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사무엘의 11장의 벼랑간 졸지에 다윗이 그런 죄를 지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바로 다윗이 삶이 무너져서 살인과 이 강간을 하기 전에 먼저 다윗이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고 하나님과 예배가 먼저 무너지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삶이 무너졌다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어떤 성도가, 어떤 신자가 갑자기 삶이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영적으로 미끄러지거나 큰 죄를 짓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큰 실수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큰 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큰 실수를 하기 오래전에, 그것이 몇 개월 전일 수도 있고 몇 년 전일 수도 있고 오래전에 이미 그 사람의 영혼에 큰 죄가 이미 침투를 한 거예요. 야금야금 그 영혼을 갉아먹고 그의 경건의 모든 삶을 이제는 완전히 뒤덮었을 때에 어느 날 집이 무너지듯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항상 우리 스스로 자기 점검이 필요해요. 자기 점검이.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걸렸는지 걸리지 않는지, 이게 목감기인지 코로나인지 어떡합니까? 약국에 가서 5,000원인가 10,000원인가 하는 그 키트 사가지고 그 검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검사 결과가 나오듯이 우리의 영혼이 지금,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있고
그리고 내 삶이 언제 무너지더라도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이 진단 키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예배 태도예요. 우리 예배 생활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 하나님을 배웠고 거기서 우리가 죄 참회가 있느냐, 거기서 우리가 돌이키는 그런 삶의 결단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느냐. 여러분, 자기 영혼에 대해서 자기를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깊이 돌아보세요. 깊이 돌아봐서 내 자신이 지금 어느 정도 위험한 상태에 있는지,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위해서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돌아보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의 형식화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강력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바로 이사야서 1장 12절의 말씀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불량은 내게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보이러 오는 이것을 하나님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여러분, 성전 넓은 마당 있지 않습니까? 앞마당, 바깥마당, 그리고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경외심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결여된 채로 기계적으로 재물을 들고 와서 양이나 염소나 불태워드리고, 이번에도 내가 제사를 잘 드렸다, 그렇게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형식화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바로 뭐죠? 내 마당만 너희들이 밟고 다닌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짐승을 불태워드리고 제사 형식을 갖추었지만은 하나님 너희들이 제사 드렸다 말씀하잖아요. 마당만 밟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고 그분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오늘도 예배당만 왔다 가는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십시오. 오늘 주님께서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불량은 내게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가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령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하나님께 이 재물을, 이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분향은, 하나님 앞에 이 향을 피우던 이 분향은 가정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죠? 재물을 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향을 피워 올리는 이 일조차도 참된 경외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이 없을 때는 그것이 바로 가정역이라는, 바로 여러분, 가정역이라는 이 단어는 우상 숭배와 아주 밀접해서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이 재물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분향을 하는 이것은 마치 우상 숭배와 같이 하나님 앞에 혐오스러운 더러운 그런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대회나 안식일이나 이 월삭, 매달 첫째 날에 드리는 이 월삭, 그리고 안식일 이 제사, 그리고 대회로 모이는 이 예배, 이것도 하나님 앞에 가정하다는 거예요. 경외심이 없는 이 모든 것은 가정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가정여기는 이 제사의 본질이 바로 뭐죠?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한 손으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계속 드립니다. 다른 손으로는 죄를 짓는 거예요. 이중적인 삶을 사는 거죠. 교회에서는 경건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경건한 성도인 것처럼 그러면서 일상에 가서는 더러운 말할 것 다 하고 욕설할 것 다 하고 싸울 것 다 싸우고. 여러분, 교회 밖을 떠나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개차반 같은 삶을 살면서 교회 와서는 거룩한 척을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은 속아요. 저는 몰라요,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은 정확히 100% 모든 것을 아시는 것. 바로 그런 삶을 오늘 주님이 뭐라 그러신다고요?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그런 영혼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보세요. 그 재물을,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양하는 것이 가정하다. 안식일 날 또 월삭에 대로 모이는 것이 또 가정하다. 이 말씀을 가지고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예배를 잘 못 들었는데 이제 그렇게 예배 드리려면 오지 말라 그러시네? 그런 헌금, 그런 재물을 이제 드리지 말라 그랬네. 아이고, 잘 됐네. 이제 헌금 생활 안 해도 되고 교회 안 나가도 되고 이제 주일날 실컷 잘 놀게 됐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죠? 이런 뜻이 아니라 위선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는 제사와 제물과 기도와 이 모든 것을 청산하고 결단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라. 이것이 이 본문의 이 뜻인 것을,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형식적 예배, 이 형식적 예배를 집어치우고 삶을 고치고 예배를 고쳐라. 이것이 주님의 뜻임을, 이것을 우리 모두가 가슴에 새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한 사람의 신앙의 현주소, 그 사람의 경건의 현주소는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요. 그래서 사는 만큼, 하나님 앞에 사는 만큼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만큼 하나님 앞에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은 개똥차반처럼 살면서 예배는 거룩하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는 만큼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만큼 산다는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가슴에 새기실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예배를 뛰어넘는 삶이 없고 삶을 뛰어넘는 예배는 없다. 바로 예배와 삶은 굳세게 서로 물려있다, 결합되어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 교회들마다 또 시대마다 이 예배를 개혁하겠다, 예배를 개혁하겠다는 이런 시도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여러분, 예배 개혁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본질은 바로 예배의 두 본질인 이 선명한 진리 말씀이 장엄하게 선명하게 이 진리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진리 말씀과 함께 성령의 역사가 그 예배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회개할 사람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자들이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그리고 치유가 필요한 영혼들의 치유를 주시는 이 성령이 각 사람들에게 필요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이 성령의 역사가 이 말씀의 선포와 함께 일어날 때에 진정으로 바로 예배의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교회들마다 예배를 개혁한다고 한다면서 무슨 일을 합니까? 여러분,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요. 각종 현악기를 다 동원해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오케스트라를 만듭니다. 또 어떤 교회는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의 이 성가대를 만들어요. 그래서 성가대 리더는, 그 앞에 싱어는 최소한 음대 교수, 성악가 교수 정도가 이 리더를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교회는 또 화려한 예배당, 웅장한 예배당을 만듭니다. 그리고 화려한 조명,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초라한 것이 아니라 화려한 조명을, 어떤 교회는 여러분, 이 목회자가 설교하거나 뭐 앞에서 집회를 하면은 텔레비전에 이 쇼할 때 보면은 이 안개 같은 거 막 뿜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를 집회할 때 쫙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신령스럽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이 교회 예배 개혁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배 분위기 개혁이에요. 분위기 개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 안에 또 즐기는 요소들을 막 집어넣습니다. 더 재밌게, 또 늘 목회자만 늘 보는 저 인간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또 당회에서는 연예인, 인기 있는 연예인, 이런 사람을 또 초청해가지고 간증 집회를 해요. 그리고 웃기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해서 마치 교회가 역동성이 있고 교회가 아주 어떤 즐기는 요소를 도입해 주는 것 같지만은 성령의 역사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혼은 절대로 이런 형태를 통해서는 절대로 영혼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시도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영혼의 본질적인 변화는 이런 것을 통해 절대로 일어나지 않고 바로 선명한 진리 말씀의 선포와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위에 임할 때에 바로 영혼이 자기 죄를 참여하고 각성하고 회개하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남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배할 것을 로마서 12장 1절에서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는 오늘 신약교회 시대 우리를 향해서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 본질이 바로 뭐라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이 본문을 또 오해를 해서 아니 구약시대 때는 양과 염소를 받으시더니 신약시대 때는 우리 몸을 태워드리라고요?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받으신다고요? 이런 뜻이 아니죠, 그죠? 여러분, 여기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이때 이 몸은 우리 바디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전 존재, 우리의 전 인격, 우리의 모든 심령으로 하나님께 살아드리는 이런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라. 이런 의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를 이 예배의 이 세 구조, 이 세 측면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죠. 이 예배는 주일 공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적으로 한 메시지와 한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하나님을, 한 진리를 함께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어떻게 하느냐, 이제 우리가 예배를 파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일들이, 사명들이 있죠, 그죠? 바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뭘 하느냐, 개인적 예배를 드려요. 개인적 예배. 그래서 새벽에 여러분들이 눈을 부비고 새벽에 우리 6시에 함께 모여서 새벽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개인적 예배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말씀을 나누고 거기서 기도를 하고, 그래서 그 한날 우리가 살 수 있는 영적인 만나,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힘, 이것을 주님께로부터 부여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보내진 삶의 처소로 흩어져서 우리가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장에서 이웃을 섬기거나 거래처를 섬기거나 고객을 섬기거나 이 모든 삶의 현장, 여기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삶의 예배, 삶의 예배. 이 삶의 예배에서 세상 사람들은 트릭을 쓰고 불법을 하고 위법을 하고 사람을 속이고 부정직하게 하고 사람의 뒤를 치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따라 사랑의 은사를 따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기는 그 삶을 우리는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삶의 예배, 삶의 예배. 그래서 이 삶의 예배 하나님 주시는 열매를 가지고 이 주일 공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공예배 주정헌금 11조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한 주간 살았던 삶의 예배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공예배가 제일 중요한 이 수위에 있고, 이 공예배에서 은혜 받은 것이 바로 개인적 예배로 흘러들어가고, 그 개인적 예배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다시 삶의 예배 자료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예배에서 순종의 열매, 실천의 열매, 행함의 열매, 이 열매를 주일 공예배, 오늘같이 이 공예배 그 열매를 가지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세 예배의 축이 계속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하나라도 끊어지거나 어느 하나도 단절되면은 그 예배와 그 삶은 온전한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공예배에 여러분들이 깊은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그 은총이 흘러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주님과 만남의 자리로 흘러들어가고, 거기서 다시 주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만나서 여러분에게 세워주신 삶의 자리, 그 자리가 세상의 관습이나 세상의 전통이나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원리를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고 우리 모두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즉 영적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 영적 열매를 주일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